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은 자꾸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내가 뭔가를 억지로 붙잡아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으로 부모의 마음에 깊은 근심을 주고,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축복을 주려 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단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한 가족 안에 불안, 조급함,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결국 내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보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 26장 34절에서 35절,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됩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깊은 아픔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욕구를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서 4절,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장면을 보면 이삭의 선택에는 신앙적인 분별보다 개인적인 감정과 편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에 갈수록 감정과 익숙함에 더 쉽게 끌릴 수가 있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알 것 같은데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죠. 그 순간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한다.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5절에서 7절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다 듣고 있죠.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단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판단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브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기다림이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가 개입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조급해지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부터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으로 가는 것인데 내 계획은 점점 얽히고 긴장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해 내 방법을 만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불안이 커질수록 죄의 방식이 더 쉬워 보인다.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11절 12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만지시면 속이는 자로 보일 것 같고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속이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라고 하죠. 그리고 14절 결국 야곱은 그대로 순종해서 염소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있었는데 결국 멈추지 않았죠. 왜일까요? 불안이 크면 죄의 방식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설득하죠. 특히 상황이 급하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정직하게 가는 길보단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더 끌립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관계마저 더 꼬이게 돼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불안할수록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처럼 불안 속에서도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정을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감정이 앞서고 기다리지 못해 내 방법을 만들고 불안해질수록 결국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되는 모습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이삭의 부족함, 리브가의 조급함, 야곱의 두려움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방법,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던 그 마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시 평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창세기 27장 8절 말씀. 아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꼬여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뜻을 붙잡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셔서 조급함 대신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